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된 내용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은 마술사 시몬이라 불리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마 귀로 들어주시면서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8장 9에서 25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 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이야기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공회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고 흩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고난과 흩어짐은 결코 유쾌하고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살아가기 위한 나팔과 같았다. 이게 저번 주 우리 공부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그가 죽임 당함을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실제로 초대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고 모든 악한 것에 적대적으로 이겨나가는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는 살지 않았다는 거죠. 모여들고 숫자가 늘으니까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생성되는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조화라가 아니라 흩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림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돌이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선물로 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지만 구령의 열정에 불타올랐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종교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날, 마치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성도를 다 흩어버림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원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고여 있으면 죽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흩어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묵직한 주제였죠. 그러나 중요한 게 사도 외에 흩어졌다는 참 독특한 문구를 던져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사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양육합니다. 그러나 양육의 목적이 뭐냐? 사도가 전한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주목적이죠.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먼 곳에 가서 선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땅끝은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죠. 땅끝이 어딥니까? 내 바로 뒤에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꾸 먼 곳을 생각하는데 끝이라는 것은 내 뒤에요, 뒤. 나의 앞으로 시작했다면 내 끝으로, 내 뒤로 끝나는 거니까 내 뒤에 딸려 있는 것들이 또한 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리고 등대가 되어서 내가 접하는 나의 마지막 땅끝을 비춤으로 그들로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목사들이나 우리가 하는 일은 잘 양육시켜서 교회를 키우겠다가 아니라 있는 곳에서 힘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력원을 심어주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가정 속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교회가 공적 역량을 감당해야 되는 것 또한 가르쳐주는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전에 우리끼리의 신앙은 남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 공개적으로 나도 그 신앙을 동참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드러냄이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성방가에 가까운 민폐에 가까운 행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슬퍼할 자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자가 함께 기뻐하되 주님으로 슬퍼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아름다움이 흘러나아가는, 누구 보고 폭력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섬기기에, 슬프기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공적인 신앙이 처음으로 들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순교를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순교자 같이 살아갈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감을 기억하며 전진함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왜 공개적으로 신앙을 잘 말 못합니까? 숨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니까, 감추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가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역의 방향이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말씀을 양육한다면 세상 속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불쑥불쑥 일어났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역량을 다할 수 있는 교회의 멋진 모습, 종교인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성직화, 모든 성도의 제자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동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 사마리아의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한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정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돌아오고, 이 사람이 또한 교회에 주는 경고성 멘트가 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돌아온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종교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시몬이라고 불리는 그 성도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자, 내용을 한번 써머리 해봅시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제 우리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한 성에 시몬이라 부르는 우리 베드로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면 워낙 다양하게 부름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였던 여러 사람이 썼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시몬이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마술사로서 여기서 마술사는 우리 지금 뭐 한국 사회에 있는 뭐 이한계 씨 같은 아니면 우리 그 또 양산에 그 마술사 한 분 오시던데 제가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좀 키가 작으신데 국제적으로 저 사모님 혹시 이런 기억합니까? 최현우 씨가 옵니다. 저 최현우 씨 마술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어이구야 무슨 진짜 뭐 없는 걸 막 만들어내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눈속임이고 손이 굉장히 빨라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그 마술이라는 그거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이죠. 무당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또 다른 종교인데 자기의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빌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 그 사람이 시몬이었죠. 그 시몬이 이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 높아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니까 빌립 집사님은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껏해야 사람들의 한심을 사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이 전부인데 빌립 집사는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람들로 회개케 만들고 자기의 잘못을 토설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는 점쳐주고 미래를 예언해 준다는 식으로 거짓말해서 사람들에게 돈주머니 터는 게 전부인데 빌립 집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정말 전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종교인의 습관이 있으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빌립 집사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나서 빌립 집사님이 하는 일에 시몬이 따라하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보는 과정 속에 이 사마리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사도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사도들의 역할은 말씀으로 교육함에 있다고 본인들이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회심되어 돌아오니까 사도들이 가서 이제 참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핵심적인 변화가 이제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빌립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사도들은 빌립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권위를 보여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사도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능력에 혼박 속아가지고 이거에 탐하는 교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립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헌금하는 거예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물이죠. 그 지역에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 점술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인물이니까 한 목턱이 떠가지고 사도들에게 탁 드리면서 그 성령 나에게도 좀 주세요. 정형적인 종교인의 자세입니다. 헌신인 거죠. 희생인 거죠. 내 것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 많은 것을 주시겠지요 라고 소망하고 자기 살을 깎아서 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은혜요. 성도의 삶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받아서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 때문에 살아나 그 은혜가 기뻐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로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했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시몬이 놀래가지고 한 번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의 중요성을 얘기해주면서 일단락되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게 초대 그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 우리의 땅끝에 지나갔을 때 이 얘기가 시작됐는가? 우리 오늘 시몬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재밌죠? 양떼무리 안에 늑대가 있습니다. 이거 AI 요즘 그 챗GPT인가 거기 가서 제가 사진 만들어줘 하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나오는 게 어디서 제가 다운받은 게 아니라 만들어 이렇게 문구를 올리면 됩니다.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양무리 중에 있는 늑대를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래 그려줬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그려져서 내가 넣어봤는데, 자, 세례받은 교인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시몬에게 세례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요. 너 망했다. 너 망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만약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보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망할 존재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 말했을 때 그 존재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실제로 구원을 목사가 준다든지 사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망할 자들이 앉아있다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와 요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아니 예수님 말부터 이 얘기는 언제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양과 이리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과 염소로 분류하기도 하고 양과 늑대로 분류하기도 하지만은 같은 울타리 안에 섞여 살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모를 뿐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 초대 교부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글에서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모릅니다. 로마의 제국화를 바라보면서 제국과 다른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글을 써내셨죠.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늑대가 가득하고 세상에 양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늑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거스틴이 해준다는 겁니다. 자, 시몬이라는 인물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늑대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를 밝히기 쉽지 않아요. 빌립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가서 성령 세례라니까 기적을 보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의 순전함을 선포할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났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옳다 그르다를 분간하는 게 아니라 바른 성령의 사역을 쫓으며 이것이 분간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고 있을 수 있는 이 가짜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어떤 존재인가 좀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줍니다. 양을 물어뜯는 늑대를 그려주세요 하니까 이 양머리에 이빨을 대고 있는데, 자, 이런 존재를 우리가 빨리 차단해서 우리 안의 신앙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시몬의 이 행동을 보게 되면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부터 그는 오직 자기의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문구를 먼저 주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이 종교인은 자칭 큰 자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도 인정해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자칭 큰 자, 내가 너무너무 크고 싶어하는 자, 내가 너무너무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 이것이 이 시몬의 정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일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숨어진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20대 때 이제 한 분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와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길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신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전도 내용이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딱 잡아서 저에게 첫 마디가 총각 예수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 알아?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압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래 그 예수 우리 교회에 계셔 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부산에서 정말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기도실이 10개야.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이 몇 개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몇 분이야. 우리 교회에 와! 이 얘기하시고 더벅더벅 가셨어요. 종이 그 휴지 딱 나눠주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은 자칭 큰 자예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큰 것에 매몰되어서 큰 교회가 나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니까 너 예수 믿지 마. 우리 교회에 와야 돼. 라는 얘기를 저에게 던져주고 갔습니다. 정말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회심하고 돌아왔던 교회는 우리와 같은 상가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 저도 상가교회에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개척을 하고 나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며 작은 교회 다닙니다. 이래 말할 경우가 우리는 없겠지만 한 번씩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교회는 작아서 뭐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런 말 묻도 안 하는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칭 큰 자예요. 커야지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뭐 한 몇백 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데 건물이 멋집니다. 뭐 우리 목사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런 자랑거리가 떨어지는.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자칭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몬만 갖고 있는 단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도 뱀의 유혹 속에 자칭 큰 자의 유혹에 무너져서 그 죄에 허덕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이 얘기할 때 이제 하와가 막 헷갈려 하면서 하나님이 그럴까 하더라. 그래 한다 했나? 긴가민가라고 얘기하니까 뱀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고 싶다. 자칭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아닙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데 세례받은 시몬은 여전히 자칭 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시몬과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언제나 능력을 바라고 싶어요. 내가 뭔가 큰 것을 잡고 싶어요. 그랬을 때마다 교회가 병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시몬이 많습니다. 자칭 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교회가 사람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언제나 큰 자를 선호합니다. 뭐 교회는 뭐 별 다를 것 같습니까? 언제나 뭐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할 때 자칭 큰 자를 뽑잖아요. 그 사람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꼭 따져보고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교회 행정을 담당할 수 있다 착각하니까. 자칭 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요. 결국 교회 안에 자칭 큰 자들만 모여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커지려고. 크면 끝이 없어요. 시몬이 자꾸 커지고 싶어 하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무한 경쟁에 빠져 있고 계속 더 규모를 키우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능력을 바라고 싶어하는 이 문제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종교와 복음인데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 드리지만 종교는 뭡니까? 이 시몬 같은 인물들 아담이 하는 행위죠. 끊임없이 내가 올라가서 나를 드러내서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 그래서 신과 관계도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당신도 이만큼 내놔라. 그래서 오르고 차다가고 고행을 통하여 끝에 도착하는 자들. 오늘 우리 종교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종교는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 고행과 고난을 통하여 끝에 가며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은혜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내려오시거든요. 올라가서 절대 못 만납니다.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문 앞에 차다 문을 두들겨 주시는 것. 그래서 성도는 기쁨으로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자에 앉혀 그분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성찬을 나누는 그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 그분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더더욱 지옥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몬은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심의 발언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이 희생했느냐, 그것으로 따져 사람을 칭찬하는 많은 형태들, 그것이 교회를 골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언제나 자칭큼을 주장하는 정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의 복음은 우리로부터 아님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네요.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우리의 복음은요, 올라서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아서 심판과 멀어진 존재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는 자체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잘했다 칭찬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구원과 교회의 어떤 위치와는 상관없음을 끊임없이 역설할 수 있을 때 자칭 선지자인, 자칭 부자인, 자칭 늑대인, 양인 이제 시몬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안수를 하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하니까 너무 놀라서 실체가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성령 앞에서 우리의 말같음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은사, 뭐 신유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음을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얘기할 때도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다.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들, 열매들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요 신유가 일어나고, 어떤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시몬은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서 내 주여라고 외칠 때 돈을 덕하게 바치면서, 어이구 시몬, 우리 내하고 이름도 같으시네, 우리 이름 같으니까 이 돈 좀 받으시고 나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근데 이게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교회였거든요. 목사님께서 손대면 제가 눈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짝손이 기도하니까 손이 펴져서 맞춰지는 그런 것도 눈앞으로 보기도 하고, 무당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 교회는 시몬의 교회였어요. 마술사 시몬. 목사님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사역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치유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분이 어디서 그런 기적을 배워왔는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신학교도 있지만은 그런 은사 양성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임파테이션이라서 서로 은사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 밑에는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돈이 들어있죠. 헌금을 얼마만큼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전달된다고 얘기합니다. 시몬이 종교인이 하는 행동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무당들은요 영적 그 힘들을 전달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아서 내가 이제 안수할 때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신사도주의 운동이라 부르는 심각한 영적 병폐 현상들을 한국 교회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돈을 주고 은사를 전달해주고 교회 안에 은사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결국 시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고 그 아까운 돈을 팔아서라도 영적 은사를 삼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인물이 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몬은요 딱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이 주거되었고 자칭 자기가 드러내길 원했던 그는 딱 하나죠. 말 그대로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부터 보니까 이제 베드로 우리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주의 은혜를 사겠다 하니까 화를 내고 쫓아낼 수 있는데 베드로가 기회를 줍니다. 너 이러다가 진짜 망한다. 너 그러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진짜 회개해. 너 온 삶을 다 비우고 주님을 너의 삶의 왕으로 섬겨야 돼. 그게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그겁니다. 회개라는 게 내가 조금 한 일을 알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인생의 왕자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는데 주님께 그 자리를 비워드리고 주님이 내 왕자에 앉으심으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 그게 회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나의 왕임을 흔들리지 않으며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다. 세례받은 성도가 악독에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개척하고 참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헌금을 하시고 그 헌금과 함께 그의 악독과 불의가 드러남을 통하여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언제나 돈이 움직일 때 그 돈에 따라서 악독이 같이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돈 없이 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생계의 위험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행세해도 악독이 가득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이 언제나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장합니다. 이단들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언제나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신천지. 여러분 왜 신천지가 그런 몹쓸 종교단체인 줄 아시죠? 연말이 되면 악독이 가득함을 자랑합니다. 너 얼마나 전도했니? 너 얼마나 헌금했니? 도표를 작성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늘 그것을 게시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디로 떨어진지 모르지만 오로지 산상의 숫자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은 12지파 12지파 천입니다. 구약 백성 신약 백성 주님의 완전수 안에 들어가 그 이름을 외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한정 숫자가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한정 숫자를 시켜서 미친 듯이 경쟁케 하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믿어서 거기에 매이면 다단계와 똑같아요. 내 본전이 아까웠어라도 계속 사람을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칭 선지자라 표현하는 자칭 큰 자라 얘기하는 이 마술사 시몬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자칭이죠. 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진짜 회개하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돼야 되는데 그는 나를 위하여 내게 임하지 않게 끝까지 나예요. 나.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죠. 종교는요 그 끝에 가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나의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손을 놓는 일들을 경험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내 손에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날 어마어마한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늑대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또 뭐 수십억 대 자산가가 딱 와가지고 교회 아이고 우리 교회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 앞에 건물 사서 갑시다. 다들 이제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김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쫓아가는 날 우리는 끝장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행전 8장 10절에서 11절 어찌 보면 이 시작점이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지만 시몬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죠. 시몬은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나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 나를 자랑하는 사람. 언제나 주님의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설교가 끝나면 와 오늘 강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 강 목사님 설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언제나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군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나오면 저도 목회를 잘하는 거고 여러분도 온전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칭 큰 자는요 언제나 나를 따르게 만들고 나를 보게 만듭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우리의 신학과 그 철학이 달라서가 아니라 자칭 교주를 따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지 그 목사를 따르고 그 건물을 따르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선교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 시몬을 부각시켜 보여준 것은 이 유혹이 교회 안에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강의의 핵심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사형리를 전하면 맨 마지막에 꼭 이거부터 묻고 우리가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아시죠? 당신의 마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라고 꼭 설명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려오고 내 왕자의 주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들이 중구난방이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다 보니 삶에 의미가 없었는데 주님이 나의 왕자에 앉는 그날부터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그분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민하여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식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제 받아야 될 큰 축복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를 이전에는 꼭 해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집니다. 예수 만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소실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왕자의 주님이 앉는 순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하늘 영광이 주어줌을 얘기하며 구원이 선물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안에 시몬을 막을 수 있고 시몬을 멀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식구 여러분, 오늘 또 이 빌립을 다시 빌립이 아니라 우리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있는지 우리가 혹시나 그런 모습을 쫓고 있지 않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우리 가슴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드러내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그거 왜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님을 늘 압니다. 그래서 돈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힘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큰 것으로 움직이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내 등 뒤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